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서론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 민수기라는 이 말 자체는 사실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민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어로도 이 민수기는 그냥 numbers, 그냥 숫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number가 아니라 numbers, 복수가 된 이유는 숫자가 2번 적혀 있다는 뜻이 되겠죠. 2번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세게 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질서를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은 숫자를 계수함을 통해서 그 규모를 깨닫고, 그 규모를 깨닫는 뿐만 아니라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숫자를 세는 목적이 있어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조직함과 더불어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숫자를 세게 하셨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쭉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기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민수기는 숫자가 2번 나오고 끝났어야 돼요. 그죠? 근데 숫자가 2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숫자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얘기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조직되고 만들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으나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에 맞서는 백성들의 나쁜 모습이 막 계속적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적혀 있기 때문에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나라가 되어가는 이 변화, 성화의 과정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2장의 말씀은 첫 번째 1장에 더불어서 나옵니다. 1장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느 자손은 몇 명, 또 어느 자손은 몇 명, 이렇게 숫자가 계속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조직하고 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60만 명은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여군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빼고, 그리고 아이를 군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빼고. 그래서 뭐 16세 이상인가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그 나이까지 60세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나이의 사람들만 총 60만 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종의 아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아비와 더불어서 대충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내가 있겠죠. 그 아내, 그러면 두 배가 되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겠죠. 그럼 아이들이 있으면은 한 명만 있습니까? 지금도 한 집당 한 명도 잘 안 낳지긴 하지만 최소한 2명은 낳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피임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죠, 이때는. 그러니까 최소 2명을 한다면 60만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총 몇만 명이 됩니까? 64? 64? 아침에 셈이 잘 안 되죠? 64? 24. 그러니까 총 200만 명이 넘는 숫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산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맥시멈 뭐 2, 300만 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전체 숫자에 좀 비교해서 한 100만 명 정도로 보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거대한 숫자가 이동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 당연히 조직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무엇부터 바로 잡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종의 어디서 기거하고 어디서 거주할지 각 족속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장막을 칠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으로 쳤다. 무엇을 향하여요? 회막을 향하여.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보다시피 이 중간에 회막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죠?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다. 근데 회막을 향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또 회막과 일정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과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느냐 생각을 해 본다면, 다른 말씀에 보면은 2000규빗 정도로 봅니다. 2000규빗이면 한 규빗에 보통 50cm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50cm씩 따져보면 2000규빗이면 거의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있고 그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그 회막 주변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 거룩한 자들인 구별된 자들인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레위 지파 주위에 12지파가 이렇게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1km 정도를 떨어져서 그곳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영적인 의미로 새겨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레위 자손을 이어서 동쪽과 이 동서남북을 다 돌려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배치하는 것 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동서남북을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급의 지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맨 앞쪽에는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는 에브라임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루벤이 있고요. 위에는 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진영, 2진영, 3진영, 4진영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배치도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뭐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세 그룹씩 나누는데 이 세 그룹은 왜 이렇게 짝지어서 나누어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런저런 학자들이 이유를 찾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왜 이렇게 합쳐져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그룹씩 이제 합쳐 놓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 앞에 거 보여주시고 띄워주세요. 보시는 것처럼요. 이 진행 방법이요.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기록되는 건 동남, 서, 북 이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게
이게 무슨 고스톱 방향인가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동남서북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되는 거죠. 동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남쪽, 그 다음이 서쪽, 그 다음이 북쪽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12자손의 12지파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실 제일 장남은 루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벤이 정확하게 따져서 보면은 이 모든 그룹의 맨 앞에 서서야 되는 저 유다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리에 루벤이 있지 않고 그 루벤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유다 지파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저 이 서쪽에 배치한 이 장소를 보면요. 옆에 좀 띄워주세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이건 라헬의 자손을 이렇게 묶어놨겠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제 라헬의 자손인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살펴보면 사실은 므낫세가 형님입니다. 형이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을 먼저 세웁니다. 도대체 이것도 뭐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에 맞지 않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눈앞에 보이는 일반적인 권위, 일반적인 우리의 체계, 일반적인 이 중요성, 높낮이와 영적인 권위, 영적인 체계, 또 영적인 직분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장자가 계승을 해서 루벤이 으뜸이 돼야 되고 므낫세가 그리고 으뜸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장자는 세상의 장자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모든 지파에 앞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실제적으로 이 루벤의 범죄,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첩을 범하지요. 그 범죄 이후에 어쩌면 그 죄를 물어서 대가를 찾게 하시고요. 오히려 그 자리를 자기의 희생으로 메웠던 유다를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짜 장자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기는 이 사람이 당연히 중심이 되는 사람, 이 교회는 이 사람이 리더, 이 가정은 이 사람이 리더, 혹은 이 공동체는 이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다. 목사로 앞에 세워진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로 앞에 세워진다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장로가 되는 겁니다.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권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한 이런 고민 속에서 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행진하게 하십니다. 왜 다 꺼졌어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못 보여줄 것 같은데요. 먼저요, 이 행진을 할 때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동쪽의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그를 따라서 뒤를 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성전의 기물을 지고 가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은 배치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나아가는 행진입니다. 이건 군사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진영을 만드시고 이러한 조직을 만드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영적 군대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거룩의 싸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 우상 문화와 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문화를 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나가셨다. 그래서요, 이런 오합지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군사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았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